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를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날씨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평온하고 고요한 상황,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설마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전쟁이 발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낳은 가장 잔인한 폭력 행위입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최첨단 과학의 대표적인 산물이 전쟁 무기입니다. 엄청난 물질과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 무기가 문명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유혈 사태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악하고 잔인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책상에서, 회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친러, 친서방 간의 내전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전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피하거나 국경으로 향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비극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수도 키예프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으로 도로는 마비됐고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꽉 몰려들었습니다. 인접국가 폴란드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는 피난민도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국민들의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혼란스럽고 끔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동부 지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와 관련이 있지 수도 키예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들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엄청난 기술과 최첨단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디선가 또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난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신기한 것은 나에게는, 내 가정에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 영화를 봐도 소설을 읽어도 온통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설마 그 날이 지금 올까?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올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설마 그 마지막 날이 올까? 설마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한 태도로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지금을 살고 있는 이때가 폭풍전야와 같은 시대임을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다가올 엄청난 폭풍을 모르고 세상의 물질과 최첨단의 기술, 즉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보시면 더 쉽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 Do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긴박감, 긴장감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그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진 사람은 보다 진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자와 마지막 때를 알고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열심히 공부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탱탱한 피부와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내 친구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평화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시지 않죠.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강남 8학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이 없는, 저는 서울에서 그 잠실과 노원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강남 8학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강남 8학군에 계셨으니까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신방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불쌍한지 밤 10시, 11시에도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면 그런 강남 8학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스카이캐슬,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그 스카이캐슬과 같은 그런 사회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천진난만하죠. 네.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도. 동쪽이 맞죠? 저쪽이? 예, 동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히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이 세상이 인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치열한 경쟁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그래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니까 그것을 부모들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공부 좀 해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는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그렇게 입이 닳도록 건면하고 잔소리를 해도 솔직히 여러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왜요?
우리는 현실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부모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 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부모가 되어보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죠. 나는 이제 그때가 지났으니 내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나처럼 살기 싫으면 공부해.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이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이 때를 알기에, 지금 이 현실을 알기에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물심양면으로 내 자녀를 위해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때를 알기에, 이 현실을 알기에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빨리 깨닫고 나의 말에 잘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 시기를 제발 좀 알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깰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정해져 있는 마지막 때인 그때를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비밀이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깨어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주의 깊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긴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계 역사의 종말이 곧 도래해야 할 것임을 알고 그때를 위해 행하라,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잠을 자고 있던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날이. 어떤 조사를 보니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전혀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까? 동면을 취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의 70%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신분은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허겁지겁 당황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류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두 부류 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때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이제 긴박하게 닥칠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일어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싸울 때, 전쟁할 때 입는 것이 갑옷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의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상대해야 할 적은 어떤 적들입니까?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하라 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와 술의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과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하며 태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죄악이 진을 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듯.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싸움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추악한 모습들이 로마의 상황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는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카카오톡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글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의 전략.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라.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마라.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그 무딤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야 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우리는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레이스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숙하게 자라 다가올 세상의 종말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지금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아무런 떨림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님을 맞기 위해 녹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곁에 자리를 펴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사처럼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깨어 근신하여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